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4장, 내일 주일에는 창세기 15장부터 1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결국 오직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한 명에게만 비밀스럽게 전달된 편지가 아니고요. 그 교회와 함께 읽으라고 모두 다 돌려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이 편지를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질서와 조직을 확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무엇을 기준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2장 15절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다스리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리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다스리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신화나 철학이나 이런 거라든지, 또는 유대교에서 족보를 굉장히 따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것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것이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영향이나 또는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디모데를 부르는데 굳이 또 아들이라고 붙여요. 이 편지는 디모데 혼자 보는 편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사역자니까, 에베소 교인 여러분, 나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내 대신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인데,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어떤 교훈입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바울이 예언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배워서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디모데의 다스림이 곧 바울의 다스림과도 같다고 여겨지게 되겠죠. 그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내가 세우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한 충직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오 하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나타내지만 결국 이 디모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진정한 사역자다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와 다른 사역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완전히 파탄이 났다. 바닥에까지 떨어졌다라고 지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말 듣지 마시오. 누구 말 들으라고요? 디모데의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는 이 표현은 출교 조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선포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너희들은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여기서 훈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질책성 교육을 받는다, 혼난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할 만한 죄악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출교 조치하고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아서 신성모독의 죄악에 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의 권위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출교 선언이 이루어지기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이렇게 출교당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자들과는 달라야만 했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출교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갈라지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따르는 파와 디모데를 따르는 파가 갈라집니다. 또는 디모데파, 후메네오파, 알렉산더파 이렇게 셋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디모데라고까지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권위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장 컸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교회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가?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교회는 복음, 말씀을 따라서 다스려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들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러한 디모데의 대적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헬레니즘의 철학이나 신화 또는 유대교에 근거해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유대교의 버릇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할례받아야 된다, 율법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대교 율법주의를 펼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정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가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로마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세속 사회의 대표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높은 사람은 구원받고 낮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또는 반대로 낮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높은 사람들은 버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느냐? 헬레니즘을 배격하기 위함이에요. 다신교적인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중보자고 아폴로 신도 중보자고 제우스 신도 중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나 헬라 종교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왜냐?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나누어 가지고 영적 세계는 좋은 것, 육적 세계는 나쁜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헬레니즘 철학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헬레니즘 철학으로 이상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신교 무조건 배격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고 성인들을 중보자로 세우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식 신앙,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교를 배격하는 말인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되어 있죠. 왜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배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헬레니즘 철학과 헬레니즘의 신화와 유대교의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 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까지 포용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가르침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특히 현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따르죠.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목회자, 그런 사람들 따라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저 친목 단체 수준으로 타락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 만남이 좋으니까 친한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오직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의 원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내일 2026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